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강건하고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 될 때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부가 나누어지고 몸은 같이 있는데도 생각은 딴 생각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분명히 부모여 자녀인데 어디서 누가 봐도 부모 같지 않고 자녀 같지 않는 가정, 자녀, 아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청소년들이 대단히 많아지는 시대.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를 누구든지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 또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에서도 뉴스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안타까운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전만 해도 미국의 모든 학교에는 성경을 가르쳤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젊다, 좋다, 젊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주일 학생들, 우리 후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고 뭘 가르치고 싶습니까? 미국에 CNA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레리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을 분석할 때 생방송이니까 시청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의견을 나누고 장거리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아주머니였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악마의 사건입니다.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쫓는 순간 그때부터 악마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생존해 있을 때 레리 킹 그와 대담을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악령의 역사이므로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교육을 새롭게 받는다는 생각으로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이다. 그러면 안 돼요. 쿡스라고 하는 감독이 영국에 오래된 전통이 있는 훌륭한 저택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관을 들었으니까 큼지막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그 액자는 그림이 아니고 글이었습니다. 무슨 글이었느냐? 내용인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경배를 받으시는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며 결코 부패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글이 써여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서기 1558년 400년이 넘도록 500년이 가깝도록 그 저택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부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가정 되고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인류대학을 못 나와도 많은 재산, 재물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신앙 교육을 바로 하면 틀림없이 존경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됩니다. 1703년에 두 사람의 남자아이가 주일학교 출석을 합니다. 한 아이는 조나단 에드워드, 한 아이는 맥스 듀커라는 아이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 출석하고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 복이 된다. 그래서 말씀에 하라면 하고 자식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맥스 듀크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결혼 나이가 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듀크는 불신 여자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하면 이세벨만 옵니까? 누가 왔습니까? 우상이 오고 더러운 사신이 다 왔어요. 그때부터 신앙을 팔아먹고 말씀을 팔아먹고 예배를 팔아먹고 향락에 도취되고 마약에 도취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이 몇 명이었느냐? 873명.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시장이 13명, 상원 의원이 2명, 국회의원이 3명, 의대 학장이 2명, 의사가 60명, 판사가 30명, 교수가 65명, 작가가 85명, 성직자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고급 관리가 80명, 선교사가 300명. 그런데 손잡고 주일학교 같이 나왔다가 불신 결혼하고 타락한 쪼두크, 그의 가문에는 자녀가 몇 명이냐? 후손이 1292명. 1292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손들 중에 300명이 유아 때 다 죽은 거예요. 300명. 30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범죄자가 190여 명, 거지가 310명, 살인자가 70명, 도둑이 60명,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가문을 치료하고 이 가문을 보조하고 이 가문을 도와주는 데 든 미국의 경비가 600만 불이에요. 가정에서 크리스찬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고 기독교 교육을 바로 시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날 책가방 들고 학교 보내면 교육이 다 되는 줄로 압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고등학교 갔는데, 아빠, 천안함은 내부 소행이야. 내부 폭발. 아버지가 아니야, 외부 폭발이야. 안 듣는데, 안 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가면 놔뒀대. 졸업을 하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려고 하니까 육군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날짜가 안 나와.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해병대 입대를 했어요. 해병대 입대를 했는데 어디에 가서 훈련받았냐? 천안에 가서 훈련받은 거예요. 천안에 가서 훈련받으면서 천안함을 보게 된 거예요. 내부 폭발이면 바닥이 이렇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지가 자신이 가서 눈으로 보니까 바닥이 밖에서 폭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 보고, 아, 우리 선생님 거짓말했구나. 그때 전화가 왔더래. 아빠, 천안함 내부 폭발이 아니고 외부 폭발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전화하냐?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눈으로 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도 하나 안 하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 한 번 안 드려, 기도 한 번 안 해, 성경 한 번 안 봐, 본다는 거예요.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 철학이 오늘날 얼마나 잘못돼 가는지, 천지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이 48가지라고.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성이 몇 가지입니까?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내가 안 물어봤어요. 질문 같지 않은 거 물으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시 한 물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2가지잖아요. 2가지가 뭡니까? 남자고 여자예요. 그런데 학교 가면 물론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르치는 건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온다니까.
성경은 자식에게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 잘못하면 물질이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로 어떻게 하신다? 때리신다. 치신다. 이 자녀들 잘못하면 쳐야 돼요. 해처리를 쳐야 돼요. 그런데 요사이는요,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는데 주일 학생들 어쩐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해처리 들고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전화통 들고 어디로? 경찰서로.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몇 가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내가 못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정직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공의를 가르치세요. 질서를 가르치세요. 범죄자가 날뛰고 범죄자가 지도자가 되고 이런 시대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줄로 알아. 그게 정당한 줄로 알아요. 잠언 22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줘보세요. 6절만 줘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가 많고 늙어도 가르친 것을 안 떠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셔서 성경 암송을 하고 부모에게 받았던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어릴 때 새겼기 때문에. 백지 같은 종이에 한번 새겨보세요. 지웠다가 또 쓰면 희미합니다. 껌정이 남아요. 껌정이.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가? 마귀 사탄이. 거짓말 잘하고 훔치기를 잘하고 속이기를 잘하면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거나 출처 모르는 물건이 자녀 앞에, 가정에, 여러분의 눈앞에 있거든, 따끔하게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돼. 지금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덴마크라는 나라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인구가 대구, 경북 인구쯤 됩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바이킹족, 해적들이었고 천부의 자원이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30년, 40년 전에 3만 불. 그때 우리나라는 만불 부러질 때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덴마크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어떤 나라냐? 정직한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 국민성이 정직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사이 카페 갑니다. 카페 가면 자리에다가 가방을 두고 백을 두고 카운터 가서 주문을 하고 다시 와도 백이 그대로 있어요. 왜 그대로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CCTV 때문에.
덴마크라는 나라는요, CCTV가 없습니다. 공원에 CCTV가 없어요. 가방을 두고 갔다가 이틀, 3일이 지나서 생각이 났구나. 내가 거기 두고 그 자리에 가도 그대로 있어요.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여행해 보셨지만은 유럽의 나라는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도둑이 많아요. 우리 성도 중에도 유럽에 가셨다가 여권 잊어먹은 분이 있어요. 덴마크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덴마크 상품이 포장지를 뜯어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공시설에 가보세요. 내 거 아니라고 마음대로 차고 마음대로 어지러 놓고 아무데나 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뱉고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그 참 이상하지요. 담배꽁초 자기 피워놓고 왜 피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아침에 여기 이제 나가보면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열심히 아침마다 청소 기본이 담배꽁초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GNP가 정확히는 저는 모르지만 3만 불 보십시다. 정신은 3만 불 나라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지금 손해봐도 믿을만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도력이 있다. 뭐가 지도력입니까? 사람이 많이 따르면 지도력이에요. 조폭두목은 진짜 지도력이 있습니다. 눈만 깜빡하면 밑에서 벌벌 겨요. 말 한마디 하면 다 따릅니다. 그 지도력입니까, 그게? 더럽게 살고 어지럽게 살고 거짓되게 살면서도 그게 정당한 줄로 아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라는 학생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늦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다 자라서 시집장도 다 갔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들아,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자녀들 실제로 잘 없습니다. 왜? 머리가 굵어지. 내 판단, 내가 알아서 할게요. 돈 벌면 알아서 할게요. 살만하면 알아서 할게요. 집 사면 알아서 할게요. 속지 마세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육.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의 아버지, 눈물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이. 저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주변에 그 교회나 누구라도 저 권사, 저 장로 법 없어도 될 가정이다. 우리 처갓집을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첫째는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좋은 교사 이 땅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통령, 지난 대통령 누구였을까요? 에이브라함 링컨. 이분이 어떻게 존경받고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이분은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못 나온 분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분이에요.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통나무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아, 나는 네게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읽고 내가 보던 성경책 이거 꼭 품에 안고 이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거라.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품에 안고 성경 읽고 성경대로, 그래서 미국 땅이 잘 살려고 하면 성경을 읽자. 학교에 천국에 기도하고 성경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어려서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이 뭐 많다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대단히 유익하다. 이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믿어야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야 돼. 들어라. 쉐마 들어라. 설교를 들어라. 주의 말씀을 들어라. 들으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잘 듣는 사람에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소 양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관유리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복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복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복이 1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 성경에 저주하신다는 저주 내용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저주는 54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후손으로 양육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구세군 창시자 부스, 그의 어머니 팔남매를 양육하면서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문적으로 제 아무리 뛰어나고 서울대학 나오고 인류대학 나와도 아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 같은 인간 필요 없다 이러면 끝입니다. 인류대학 못 나와도 2년 대학밖에 못 나와도 그래 나는 네를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네에게 복을 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세포가 몇 개라 그랬어요? 368억 만 개. 그걸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15% 못 써. 그 지혜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미련한 자 들어서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서겠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면 될까요? 뭘 가르치고 싶어요? 영어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예능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거 하고 싶습니까? 뭘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를 가르치십시다. 기도. 다 같이 기도를 가르치죠. 기도를 가르치겠습니다. 기도를 내가 보여주고 내가 실천하고 가르쳐야 돼요. 앞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 뭡니까? 기도가 행할 길이에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거 안 떠난다. 혹시 여러분 부모 중에 한쪽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해도 한쪽 부모가 생명을 걸고 교육을 하고 가르치면 그게 주입이 돼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어머니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장난이나 하고 헛소리나 하고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수군거리나 하고, 그러면 그 자녀 이 자리 없어도요. 이 자리 없어. DNA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DNA 똑같아. DNA가 따라간다니까. 따라가. 태어난다니까. 물려받는다니까. 그 자식도 똑같아져요. 매일 기도 생활이 안정된 사람은 예외 없이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삶이 안정됩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건, 사고가 한번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줄 알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말씀 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대화, 소통. 이 소통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세상에 정말 분주하고 바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내가 손해입니다. 부지런히 다녀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니까. 헛된 일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부지런히 다녀보세요. 다 헛된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4시만 되면 새벽 기도 가시고, 때로는 자식들 자다가 깰 때가 있잖아요. 깨보면 교회 가시는 거예요. 할머니, 왜 할아버지도. 어떨 때 이제 방학이 되면 갑니다. 자는데 할머니,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호롱불 같아요.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 열에 켜놓고 혹시라도 손자가 깰까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타고난 본성으로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쉬고 싶지요? 평안하고 싶지요?
잠 더 자고 싶지. 목사도 평생 새벽기도 해도요, 아이고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이런 날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상이 안정되게 해요. 기도 안 하면 일상을 시작해 보세요. 한 가지 사건만 생기면 말이 많아, 말이.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 따라해 봅니다. 주일을 생명같이. 주일을 생명같이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일을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며 복된 날이며 거룩이 예배 드리는 날이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날은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친구 만날 일이 있어도, 놀러 다니고 싶어도, 돈을 벌고 싶어도, 운동하고 싶어도, 등산 가고 싶고, 골프 치고 싶고, 테니스 치고 싶고, 축구하고 싶어도 예배가 우선이에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생활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주일을 잘 지켜 예배를 생명같이 드려 하나님이 그 사람, 그 후손 복을 주십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주일을 대충 해보세요. 예배를 대충 해보세요.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물질이 안 돼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환난도 올 수 있고 아픔도 올 수 있고 고통도 올 수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고 나면 주유소 들려서 주일을 공급하고 새롭게 달려가듯이 한 주간 승리하고 세상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스코틀랜드에 에릭 리더리라고 하는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로 육상 경기 출전해야 돼요. 대표 선수로 갔는데 육상 경기가 그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독에게 내가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 출전을 못하게, 감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국가대표, 나라를 대표해 온 사람이야. 그 소식을 듣고 영국 황제가 출전하면 안 되겠니? 황제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황제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나는 우선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닌데 출전해야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출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금메달을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놓치는 게 아깝습니까? 어떤 육상 선수는 달렸는데 금메달 땄습니다. 목에 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달리다가 트럭에 발이 살짝 걸려서 실격,
몇 년 지났는데 금메달 뺏겼다니까. 보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다 실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서 어제 그저께부터 한 도시에 한 교회만 허락한다.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문 닫아야 돼. 중국인 교회도 한 도시에 하나만 허락한다. 여행하는 사람이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호텔에서 우리 모임에서 예배드리자, 찬송 부르자, 적각 체포.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지난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고 순교한 순교의 이 제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한번 합독하십시다. 다 함께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 안 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여호와의 성일 존귀한 날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지,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앉아서 사사로운 말, 인간적인 말 절대 주일 그렇게 지킨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일을 잘 지키고 거룩히 지키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들으셔서 순종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물질관을 가르쳐야 돼요. 11조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생활. 사람은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훈련 안 되고 습성이 안 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중직자가 돼도 이게 어려워요. 중직자인데 평생 11조를 안 해. 사람이 보면 의인이에요. 의인.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하나님이 후손에게 복을 안 주십니다. 자손에게 복을 안 주세요. 따라해 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조를, 하나님이 11조 없어서 11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온전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1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도 설교자도 이 예화하는 록펠러, 어릴 때부터 1센트 받았는데 1불을 받았는데 1불 받아서 1센트부터 11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뉴욕 시민들은 수도 물세를 안 냅니다. 여러분 뉴욕 가보세요. 수도 물세 안 내도 돼요. 왜? 록펠러가 다 내놓은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수도 물세대를 다 내놓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윌리엄 콜게이터. 그도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 가다가 그 배 안에서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남루하게 있는 아이라 네 어디 가냐? 예, 먹고 살고 돈 벌려고 뉴욕 갑니다. 네 뉴욕 가서 뭐 하고 싶노? 비누 장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비누 장사로 세계적인 사람이 있단다. 이랬더니 아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니다 니. 어디 가거라. 어디 가면 누구 만날 끼다. 거기 가서 일해라. 점원을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진급을 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동업자가 됩니다. 동업자로 끝나는 게 단독 대표가 됩니다. 그때 배에서 만난 그 사람이 세계적인 비누를 만드는 유명한 갑부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콜 게이터가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네 왜 비누 장사하려고 하노? 비누 만들려고 하노? 자, 비누 있으면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몸 깨끗하게 씻는데 세계 모든 사람에게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착하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참 네 마음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성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져요. 하나님 빼앗아가면 끝입니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물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콜게이터가 처음에는 11조를 했어요. 나중에는 12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13조 했어요. 그 다음에는 얼마까지 했나? 14조까지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가 2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의 5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청직이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다. 나는 물질의 뭡니까? 청직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잊지 마시고 새기세요. 물질 보이거든 청직이다. 11조 아이고 많은데 다음 주 하지. 하나님이 안 기뻤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라는 주일 학생들, 우리 가정에 머리가 굵은 아들, 딸들도 여러분 뭘 가르쳐야 됩니까? 정직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11조 생활을 가르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정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교육 철학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때에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